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저희가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충성하면서 사는데 솔직하게 염려나 두려움이 많고 속상한 게 많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이제 그게 좋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실수를 했을 때 또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또 정리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나오는 인물들도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속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좀 모습이 서로 간에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중심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정확하게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고 반란이 나도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에게 저항을 했다,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결국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암몬 사람들도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겁니다. 주의 도우심과 그들의 지원 때문에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보통 세상 왕이라면 돌아가가지고 반란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가 안 할지라도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처음부터 거절했던 겁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압살롬부터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조선을 만든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죠. 화살도 쏘고 속에다가 전설에 따르면 그 빙빙 돌리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숨겼다가 아들이 바로 앞에 오면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반란은 왕의 실수 그리고 이를 틈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싸움에 진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 전쟁에 지니까 모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수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백성들도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압살롬 측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와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다시 합치자. 괜찮다. 그랬는데 이게 실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연합했을 때 정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비정상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12지파가 다 따로 움직이고요. 각 지파마다 지파에 충성을 해요.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독일 비슷한 겁니다. 원래 게르만족이지만 수백 개의 나라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고요. 백수십 년 전에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통일이 됐지만 원래 서로 남남처럼 자기들끼리 사는데 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런 겁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생긴 건데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나서 이를 진압한 왕이 자기 출신 그 지파에만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 같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간에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갈 때 아시다시피 뒤에서 욕하면서 돌을 던지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같이 서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가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던 시바까지 온 가족과 종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시므이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정말 서로 간에 맞지가 않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시바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느라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배신을 일러 바치고 다윗에게 온 재산까지 받았는데 그런 시바조차 시므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죄송해요. 용서를 강요하러 온 거죠.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들고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를 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시므이의 죄를 말하면서 검사처럼 말을 하지만 다윗이 옆에서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에 보면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 온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서 스올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뭐 한 거예요? 속으로 막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형태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용서를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지만은 끓고 있던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요압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위한 눈물을 흘릴 기회를 잃었고 시므이에게는 용서를 강요당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너가 해라.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나를 쫓아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답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 시바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목숨을 내놓는 거죠. 다윗이 당황하죠. 이게 누가 옳은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린 명령이 있었지요. 왕은 명령 한번 내리면 뒤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여겨도.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 앞에서만은 명령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재산조차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에 대해서 네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역정을 내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과의 남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말립니다. 무비보셋, 그의 가정은 안 돼. 그러고 빼버리는 겁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나중 마지막의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은 회개할 때 머리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로부터 1000년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장소는 다윗과 똑같이 요단강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니까 세례받으러 나왔지만 그 모습이 서로 간에 전혀 다릅니다. 사도계파는 여전히 정치 권력이 자신들한테 있음을 느낍니다. 바리새파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민심을 움직이는 이 정신적인 파워,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고. 돌아가라고. 여기에다가 예수님 옆에 왔던 부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에게 역시 여전히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사두개파처럼 바리새파처럼 주님 곁에 온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명예이건 그게 자신의 목숨이건 여하간 자신이 잡은 것을 왕 앞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놓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성직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는 게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데려온 사람들과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맹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를 솔로몬에게 뒤집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용서를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나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겸허하게 맡기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주장질을 멈추는 때를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앞과 예루살렘에서 시므이와 무비보셋이 그 때를 만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앞에서 그 때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계속 그거 연습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삶이 굉장히 탐탁치 않아서 그분께서 야단치실 수도 있겠지만 진실한 마음과 손과 발 앞에서 그분은 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고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